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인문학적 사유와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기독교가 또 성경이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는 기독교가 뭘까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 부활, 그리고 기독교가 정의하고 있는 죽음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어 봤어요. 오늘은 이제 죽음에 관한 이야기 나눴으니까요. 부활로 이어지는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서 성경 안에 정의되고 있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에 관한 인식, 생명에 관한 사유, 생명에 관한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길어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생명에 관한 오늘 나눔을 깊이 묵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먼저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언제 실감하시고 경험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을 한자로 파자하면 날생자의 명령할 명자, 다시 말하면 태어나라는 명령, 살아가라는 명령, 부름받아서 오늘을 이렇게 걷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태어나려고, 내가 살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명령받아서 존재하라,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삶을 우리가 그렇게 명령받아 산다면 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면 될 텐데, 평소에 우리가 과연 생명이라는 것, 살아간다라는 것, 나의 명령 주신 이 명령, 부름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평상시에 잘 생각 안 하고 살죠. 그냥 산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고 막연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삶이고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명령을 받은 삶이라면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을 질문하고 배워가는 것이 바로 공부이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동네에 또 한 집안에 사람이 죽으면 집에서 상을 치루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모두 죽음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꺼려 보이고 두렵고 뜨악한 장면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대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불편한 모습들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아주 깨끗하고 아주 깔끔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리해 주죠. 그러니 죽음을 직면하고 목격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생명, 죽음,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생명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고 생명 아닌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에라도 이런 것들을 자꾸 시각을 갖고 또 경험하고 생각하고 사유하면서 내 인생이, 내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으며 나 인생이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가 자꾸 가늠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오늘은 쉽지 않죠. 교육에 내몰려서, 대학 입시에 내몰려서, 끊임없는 경쟁에 내몰려서 도무지 나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돌아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에 대해서, 살아감에 대해서, 삶의 의미와 복에 대해서, 충만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뜬다라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가 눈을 뜬다고 표현했죠. 맞습니다. 눈을 뜨는 거죠. 지금은 생명을 보는 눈이 다 닫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별을 보면서, 계절을 보면서, 풀 한 포기 나무 잎새 하나를 보면서도 생명에 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감수성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생명에 대한 건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본래 사람은 생명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뜬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기독교 신앙,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생명, 하나님이 지으신 이 너머의 일들, 다시 말하면 진짜 참된 생명이 영적인 것들을 내다볼 수 있는 이 통찰력을 본래 인간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영을 부으셨기 때문에 종교와 관계없이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걸 식견이라고도 말하죠. 하지만 종교와 관계없이 생명에 관해서 질문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탐닉하고 추구해가는 분들 훌륭한 건데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식견 안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가 피조물인 자연의 일부로서의 자신만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연 안에 있는 우리, 그냥 자연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가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 매몰되어 있는 자연의 한 일부로 끝납니다. 자연 속에 파묻혀 있는 그 일부로서의 인간만 이해가 된다면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 있습니다. 그냥 잘 지나쳐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좀처럼 쉽게 지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실존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자연의 일부인 하나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공허하죠.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 이해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단순히 그냥 초월적이고 관념적이고 사변이나 어떤 추상적인 것만을 추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 우리의 실체와 실존, 생명에 관해서 치열하게 통찰해가는, 그리고 그 통찰해냈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흙으로 우리가 분명히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다라고 정의하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다는데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런 질문들을 좀 해봐야 된단 말이죠. 이런 이해가 우리들의 삶을 보다 알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육에 매몰돼서 살지 않고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썩어 없어질 것에 매몰되지 않고 참된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추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영적인 통찰들, 영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어떻게 좀 대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냐면 우리 지금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교육들 참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할까요? 교리 공부, 제자 훈련 공부 많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뭔가 명료하고 뭔가 좀 단순화시켜서 요약해서 좀 정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막연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본성에 하나님을 좀 명쾌하고 클리어하게 좀 정리하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가능한 그 일을 자꾸만 해내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난 자는 다 이와 같다 말씀하셨죠.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을 마치 잡아내고 바람의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우리가 막 애쓰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 공부, 성경 공부, 말씀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이 누구이시냐, 이거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도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도로 하면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는 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경험하는 사건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현실성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해낼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세계관은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포기하고 관념에 천착하거나 신학적 사유에만 매달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 여기 함께 계시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시는 분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엿보게 되고 영적인 통찰을 하게 돼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바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게 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시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경험과 통찰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고 있으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주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육을 떠난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우리는 영을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생명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생명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실감하는 건 바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실감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대수가 있겠느냐, 뭐 다른 게 있겠느냐, 그저 하루하루 사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좀채로 실감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살아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숨 쉬고 있고 말하고 있으니 난 살아있어. 그리고 이런 삶을 계속해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에 내몰려서 이걸 지켜내려고만 합니다. 신앙에서도 우리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적 업적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어떤 나의 태도와 나의 경험, 이런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내 자신이 신앙 안에 어떤 존재인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하죠? 내가 믿음이 있음을 확인받고 싶어 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또 집회와 성경 말씀 공부, 헌신, 섬김 열심히 합니다.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뭔가를 갖고 있는지 내가 생명의 이때였는지 확인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음으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는요, 대표적으로 누리고 소유한 것들, 이룬 것들, 다시 말하면 재산, 명예, 지식, 지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자꾸 확인하고 내 자신이 살아있음을 지켜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 다 지나가고 말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를 사고 뭔가를 교환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건 이 쾌감을 이걸 확인받으려고 하는 이런 삶, 그때 당시에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 속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은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하면 다 배설물 같은 것들이죠. 지나갈 것들입니다. 내 손에 계속 들려있지 않고요. 이것들이 나를 살려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지금 경험하고 내가 무엇으로부터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느냐, 이거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있음을 실감하십니까? 아까 모두에 드렸던 질문인데요. 기독교, 성경,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의 그 고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 실감하는 것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실감하는 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관찰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은 그저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생명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생명을 생각하는 것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그 이후의 생명은 또 무엇이냐? 이걸 질문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곳에서 실감하는 것, 맛보고 누리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유일한 생명의 구원선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냐? 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냐? 이거 우리가 질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우리 찬양할 때도 또 신앙 고백할 때도 교회 안에서 우리 자주 이렇게 고백하죠. 네, 마땅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이것을 교리적인 답습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여러분 인식하고 계셔야 되고요. 왜 그런지를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들, 구원자들이 있는 자신을 믿으며 구원받는다는 세상의 수많은 구원자들 속에서 이건 다른 종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그럴 수 있고요. 명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관계도 그럴 수 있어요. 수많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산다라고 말하는 구원자들이 있음에도 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냐, 우리의 생명이시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이 납득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그렇게 들었으니까,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 아닙니다. 나 자신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내가 믿고 싶은 것, 이렇게 되기를 바라니까 내가 믿고 남는다라면 이건 열광주의예요. 이건 진리를 향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걸음은 오히려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참된 생명과 참된 자유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고 싶은데, 주님의 생명이라는 걸 경험하고 싶은데 아직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믿습니다. 이건 진짜 생명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지금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 나 이 갈급함을 채우십시오라고 나가야죠.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우린 죽습니다. 그리고 허무하고요,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냐? 예수님이 구원이시라면 이런 실존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어디 있죠? 다른 종교인들과 기독교인의 차이는 도대체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바라보고 경험하는 모습 속에서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과연 있습니까? 여기를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과도 같은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 경험에 대한 새로운 시선, 새로운 경험, 새로운 길을 찾아낸 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 생명 경험은 어떤 것들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설명을 좀 해보죠. 기독교가 경험한,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 생명 경험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경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완성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지금은 허무한 것 아니냐, 그냥 공허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나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비유에 말씀해 보면 가라지와 알곡 얘기도 많이 나오죠. 추수할 때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라.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습니다. 그게 칭의 구원인데요.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실체적으로 의로워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저들과 예수님 밖에 있는 이들과 세상과 비교해서 더 나은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싸울 수 없고요,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외로움에 떨어지고 우리가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의 용납, 의로움을 얻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칭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우리가 종교적 업적을 많이 쌓고 우리가 예배 참석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면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비난받고 조롱받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의로움, 구원인 거죠. 칭의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실체가 아니라 법정적 선고예요. 선고,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실체를 경험하게 된 건 언제냐면 지금이 아니라 종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됐다, 용납받았다, 구원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날에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종말에. 모든 살아있다 말하는 것들이 자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참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날에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생명이구나 자각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곳에서 이 땅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완성하고 경험해 갈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종말은 말일 끝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마지막 날까지 이 기간 전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가신 이 마지막 때를 종말 전체라고 해요. 우리 종말을 살고 있어요. 종말론적으로
생명이 완성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완성됨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가서야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아있으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온 감각으로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막연하게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끝난다라면 오늘 우리들의 삶 자체는 무척 허무해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내세, 그러니까 이 다음에 지금 믿어서 이 다음에 천국 갈 거야, 여기에만 천착하면 기복적으로 빠지게 되고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삶이 공허해집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신앙이 오늘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 종말입니다. 여기가. 천국은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오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생명이 완성되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부분적이지만, 그리고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서 부족한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죠. 죽음이 어찌하지 못하는 능력이 생명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 관계, 업적, 여러분 이런 것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생명 아닌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도 부인하실 수 없죠. 그러나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 드러날 그것을. 왜요? 어떻게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우린 이곳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온전하고 완성된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엿보고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도 이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지금 과정이에요. 완성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곧 사라질 겁니다. 마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산 아래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그곳에서 보았던 자기 초월은 오늘 현실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죠.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영이, 그 새로운 영, 죽음이 덮을 수 없는 온전한 생명,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롭고 아주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현실이고 또 실존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매일 발견해 가는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입니다. 진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감추어 놓은,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것들을 발견해 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희열이죠. 현실은 아주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아주 소중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숨어 들어와 있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됐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존재의 씨앗처럼 뿌려져서 종말에 드러나게 되고 결실하게 될 것이니까 지금 너무 소중한 거죠. 종말론적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전혀 모르는 것, 말도 안 되는 것, 신화적인 이야기 이런 것쯤으로 치부하시면 절대로 곤란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고 다 보는 것 같아도 심지어는 우리 바다 밑에 저 마리아나 해구 같은 수심 1만 킬로 밑에 바닷속에 무엇이 펼쳐져 있는지 아직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은하계 밖에 뭐가 펼쳐져 있는지, 우리 내면에 우리 육체의 이 생명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우리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과학적으로 실증적이지 않아서 허무한 것이라서, 그리고 터무니없는 것이라서,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것이라서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궁극의 세계이라는 거죠. 궁극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너머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처신하는 태도는 오만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미지를 경외하고
그 미지의 세계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신실하고 정직한 태도죠. 오늘 정말 신실한 과학자들도, 정직한 과학자들도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진리를 발견함에 있어서. 부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는 것, 생명이 무엇이냐. 이거 다 사실은 지금 다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다는 말은 종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드러날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직은 가려져 있습니다. 세계 전체에 대한 이해, 우리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 몰라요. 분명히 오겠지만 모릅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속성 자체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것은 폭로되고 드러나고 열려진 세계입니다. 기독교는 이 종말의 마지막 날까지 은폐되어 있던 이 진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우리에게 그 존재가 드러나는 이 세계를 지향하며 살아가고 이 세계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계를 엿보게 하는 우리의 길,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희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이것이 구원이다 말하고 생명이다 말하는, 이것 있어야 산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허무하게 하고 배신하지만, 저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한계 많은 거짓 생명 말고 참된 생명, 부활의 생명,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참으로 온전한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죽음의 힘을 물리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죠. 생명, 오늘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넘어 부활로 입증된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그때 우리가 실감하겠지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믿음으로 그를 우리의 생명이시며 길이고 진리라고 바라보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들에게는 오늘도 맛보고 경험하는 열려진 세계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